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집사님의 힘이십니다. 네, 모두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평안이 임하시기를, 또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고 또 아이패드, 또 무슨 패드, 아이패드, 네, 그런 패드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찾아보고 검색해 보니까 이 물건을, 제가 갖고 있는 이거죠. 이것도 새 거였지만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이거를 중고 시장에다가 내놓을 때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배터리의 효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오래 쓸 수 있게 남아 있느냐, 아니면 짧게 남아 있느냐, 그걸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계속 꼽아 놓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맨날 100%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강단에 이제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전에는 이걸 올려놓으면은 하루 종일 썼는데 이제는 이걸 1시간만 써도 자꾸 따는 것입니다. 저는 이유를 몰랐죠. 꽉꽉 채워놓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핸드폰이나 모든 충전은 80%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80% 정도만 딱 유지를 해놓으면 이것이 막 더 오래, 그리고 더 멀리, 그리고 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저랑 똑같습니다. 그냥 100% 충전해놓고 쓰고 있으니까 배터리가 그냥 그 이유도 몰라요. 목사님, 나만 알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 씁니다. 지저분해가지고. 어떻든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오래 쓰면, 배터리가 꺼지면 그 기능을 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써야 되는 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봐보세요. 기도가 좋은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말 알아요? 학생들, 기도가 좋은지를 알아요, 몰라요? 좀 크게 좀 해보십시오. 기도가 좋은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 건 알아요, 몰라요? 근데 못 나와요. 왜 못 나와요? 힘이 없어서 못 나와요. 마음에 힘이 없고 몸에 힘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세상 속에 살아갈 때마다 기도 좋은 건 다 알아도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지력의 고갈이라고 표현해요. 힘이 없다라는 말은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솟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다 하나같이, 자, 나 봐 좀.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걸어 다녀도 절 바라볼 때. 저 나이죠. 저희도 뭐 영원히 저럴 것 같습니까? 자, 저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좋은지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나 기도할 힘이 없어요. 새벽에 기도할 힘도 없고, 새벽 기도 나올 힘도 없고, 또 여러분, 저녁에 그래도 좀 기도 좀 해야지 하면서 눈을 감았는데 벌써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좋은지는 아는데 기도할 힘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의지력의 고갈이죠. 예, 공부 좋은지는 알죠. 공부해야 되는 건 알죠. 근데 공부할 힘이 없는 거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눌 건데요. 이제 벌써 제가 설교 준비를 했으니까, 그 아이가 뒤에서 50등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10등 안에 들게 된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가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다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자녀의 플러그를 꽂고 기도의 스위치를 켜라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녀의 플러그를 꽂자 그러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능을 딛고 일어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능을 딛고 일어서라는 말씀의 후속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부족해도 자녀에게 좋을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구원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여러분, 않겠느냐.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냐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뭐냐? 사실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이다. 여러 관점인데 비슷한 관점으로 관은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또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관점이 다르니까. 딱 봐도 시작이 태초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7장 11절에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물론 이 좋은 것은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의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한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볼까요? 저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니. 네, 글자체를 내가 준 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 학생 여러분,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신대요? 그럼 뭐예요? 성령님도 사시고 그리스도 사시고 이런 겁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4시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영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뭐가 있는 겁니까? 복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있다라는 말은 로마서 1장 16절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을 구해야 합니까? 능력이 이미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이미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여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능력이 믿음이 아니고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전기가 나오려면 뭘 올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차단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게 차단기입니다. 이게 전기고 차단기. 그럼 차단기를 올리면 한다는 말은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있음을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전기가 흘러왔어요. 차단기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 커피포트 알아요, 몰라요? 커피포트 알잖아요. 자, 이 커피포트가 있는데, 자, 전기가 들어왔어요. 차단기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커피가 끓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플러그를 꽂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 플러그를 꽂는다는 게 뭐냐면 자녀의 플러그라는 말입니다. 왜 자녀의 플러그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7절입니다. 7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학생들도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뇌과학에서 하는 말이 보고 읽을 때 뇌의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이해가 됩니까?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기서 이 구하다는 말 순서대로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구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현재 명령형인데요. 간절하게 반복해서 구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할렐루야. 더 좀 쉽게 설명하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밑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럼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맨 먼저 기도 제목이 먼저 나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자,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이해가 됩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뭐냐면 자녀의 플러그를 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또는 주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부를 때 그냥 주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주여를 부를 때 여러분 플러그가 꽂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예요? 기도할 힘이 생기고 기도할 능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제가요 학부 다닐 때 또 학부 다닐 때 어느 날은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근데 분명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도저히 기도가 중요한지를 아는데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도 안 되고 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 제목을 갖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자, 아멘을 하셔야죠.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승진케 하시고 다 그런 응답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또 훌륭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 공부를 잘하고 아니 엄마들 말고요. 학생들 죄송합니다. 짜증냈습니다. 학생들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놓고 먼저 제가 그걸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려면 기도할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자, 이해가 돼요? 예. 기도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내 밖에 나타나려면 플러그를 꽂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도저히 기도할 몸 컨디션이 안 될 때 그때는 아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플러그를 꼽아야죠. 그래서 제가 뭐합니까? 자녀의 플러그를 꽂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로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또는 주여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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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을 주여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여만 부르는 게 바로 콘센트를 꽂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여 삼창을 가끔 우리가 주여 하자 그러면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를 안 하면 잡으세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차단기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요 플러그를 꽂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기도할 힘이 안 생겨요. 사역할 힘이 안 생겨요. 인생을 살아갈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뭐만 해야 되냐면 주여만 하셔야 합니다. 주여, 제가 이제 내일도 새벽을 하겠지만요 내일 새벽 첫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여를 간절하게 부르는데요 어떻게 부르냐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플러그를 꽂으셔야 합니다. 첫날은 여러분 바로 이 기도를 할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
기도 제목부터 막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럽니다. 먼저 필요한 건 주여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5분도 기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학부 들어갔을 때. 그러면 5분도 기도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주여밖에 없었어요. 주여만 20분, 주여만 30분, 주여만 40분. 여러분, 그 주여만 부르는데 기도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먼저 주여를 부른 다음에 플러그를 꽂아야만, 자녀의 플러그를 꽂아야만 기도할 힘이 생기고, 기도할 힘이 생겨야만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 구할 수 있는 제목이 생깁니다. 크게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를 할 때 먼저 주여 하나님 승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서 기도할 힘, 찬양할 힘, 섬김 힘, 나눌 힘, 그 힘이 있으려면요 자녀의 플러그를 꽂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모르는데 많이 했어요. 그때는 뭐냐면 주여 주여, 쟤네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련회 가서 무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방방 떴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수련회 장소는 방방 뛰는 거고 교회는 안 방방 뛰는 곳입니까? 무슨 장소가 거기 무슨 풍수 시리즈로 좋습니까? 거기에서 저 친구들이 했던 게 뭐냐면 주여를 부른 겁니다.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갖고 주여 했습니다. 그럼 플러그를 꽂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요즘은요 별로 주여를 안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럼 뭐예요? 정재환 형제는 기도할 힘이 안 생깁니다. 아니 자녀의 플러그를 안 꽂고 있는데, 옛날에는 꼽았는데 지금은 안 꽂고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커피포트가 있는데, 예전에 1년 전에 여러분 그 커피 뭐예요? 드립커피 끓여 먹으려고 커피포트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꼽아요. 그럼 드립커피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지금 계속 흘러나오냐면요 지금도 플러그를 꽂아야 합니다. 주여 외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의 힘이 생기겠습니까? 내일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제가 말한 대로 주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러 오면 진짜 거시게 합니다. 이왕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프레이어하고 미팅하게 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를 간절히 외쳐보십시오.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자녀의 플러그를 꽂지 않은데,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내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평상시에도 기도가 있는데 새벽에 와갖고 그냥 이렇게 하다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와갖고 적어도 주여 외치고 가야죠. 요즘 제가 기도하다 보면 6시만 되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전은 안 그랬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플러그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가 좋은 줄 몰라요? 대답해 보세요. 기도가 좋은지 몰라요? 아니 여기서 기도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도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몸이 안 좋으니까,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플러그를 뭐합니까? 꽂아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일이 되고 있다? 그건 은혜입니다. 영혼이 잘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할 때 보세요. 플러그를 꽂을 때 보세요. 기도할 힘이 생겨요. 새벽 예배 나올 힘이 생겨요. 마음이 간절해져요. 전도, 섬기, 사역할 힘이 생겨요. 왜 그래요? 플러그를 꽂았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냉장고도 뭐예요? 플러그를 꽂아야 뭡니까? 얼음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구하라. 그 다음 뭡니까? 구하라. 찾으랍니다. 그럼 찾으라가 뭘까요? 7절 말씀에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뭐로 나가라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기가 흘러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차단기를 올려야 돼요. 에? 자, 여기 좀 보세요. 차단기를 올려야 합니다. 예? 그러면 뭐예요? 전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나는 믿는다.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면 플러그를 꽂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다혜가 앉아 있는데 오늘 뭐 돌이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또 고맙긴 해요. 여러분, 그러면 다혜가 저 조그만 애가 자, 우유 먹고 싶어요. 엄마 우유 그럴까요? 엄마 이럴까요? 엄마 이렇게 합니다. 많은 말 안 합니다. 저 엄마의 우유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를 부르고 있는 게 그게 플러그를 꼽는 거라니까요. 엄마를 왜 제가 뭐 우유 얘기 못 합니다. 그 뭐예요? 그냥 엄마입니다. 여러분, 플러그를 꼽는다, 자녀의 플러그를 꼽는다는 말은 주여, 주여, 주여. 분명히 제가 말하는데요, 이 주여를 간절하게 20번만 해보세요. 기도할 때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타나서 기도할 힘, 살아갈 힘, 공부할 힘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커피포트. 자, 팔당댐에서 수력발전해서 전기가 와요? 전기가 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차단기 올렸어요. 전기 하나님의 능력, 차단기 믿음, 커피포트. 그럼 뭐 해야 돼요? 자녀의 플러그 꽂았어요? 여러분, 커피포트가 플러그 꽂는다고 커피가 붙는다 그래서 물이 끓습니까? 뭐 해야 합니까? 스위치 눌러야죠. 안 해봤습니까? 스위치 눌러야 합니다. 자, 아무리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고 차단기를 올리고 플러그를 꽂아도요, 이거 안 누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왜 눌러요? 커피 먹으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 두드리라는 말이 세 번째 나와요. 두드리라. 보십시오. 7절. 자, 나오죠? 이 두드리라가 바로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플러그를 불렀다면 이제는 기도의 스위치를 눌러서 기도 제목을 구하시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기도의 스위치를 켜라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8장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저녁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랬더니 내가 내 친구한테 갔더니 이미 문이 닫혔어요. 문이 이미 닫혔다고요. 그런데 그 문을 계속 두드려야 안 두드려요? 이걸 예수님은 뭐라 표현해요? 강청함이다, 기도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뭘 얻기 위해서입니까? 떡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한 제목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릴 때 기도의 스위치를 켤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좋은 것이 성령이기도 하시지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세상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NIV 성경에 이 좋은 것을 굿 기프트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선물, S가 붙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선물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려고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주고 싶어 안 달라신 분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저 메뉴에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을 뭘 아끼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가장 좋은 선물을 왜 안 주겠냐는 뜻이에요. 이걸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거절하지 않으실 최고의 증거이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요, 엄마가 과일을 좀 먹으래요. 이미 다 깎아놨어요. 맛있게 깎았어요. 예, 공부하고 있어요. 눈 보세요. 벌써 반항 아닙니까? 그래서 먹으라 했더니 엄마 나 지금 바빠요. 이제 이럽니다. 근데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그냥 한 입만 먹으면 안 줘도 되는데 지금 주잖아요. 주고 싶어 안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신혼부부가 애가 하나 낳았어요. 밥 주면 좀 되지 뭘 이렇게 이래가지고 야 비행기 들어간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아이에게 먹이려고 안달이 난 겁니다. 안 먹으면 막 웁니다. 그런 엄마가 우리 그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빠도. 그럼 보세요. 야, 입 벌러라. 야, 어머. 아이고, 초콜릿 들어간다. 초콜릿. 안 먹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냥 아오지 탄강으로 그냥 보내세요. 안 먹고 못 배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주고 싶어 한달이 난 겁니다. 애들은 엄마가 잘 해줍니다. 엄마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주는 다릅니다. 할머니보다 할아버지가 더 좋아합니다. 왜 그걸 하냐면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카톡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라고, 여기 사모님 얼굴은 없고 아무 자기 얼굴은 없어서 손주 얼굴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목사님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은 손주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면요, 입 벌려라. 저기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 애들한테 뭐 들어간다 그래야 됩니까? 비행기? 야, 입 벌려라. 비행기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주고 싶어 난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너무 주고 싶어 한달이십니다.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아멘 하십시오. 치유 주시고, 간증 주시고, 응답 주시고, 기적 주시고 싶으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스위치를 켜야죠. 좋은 선물을 구하셔야죠. 하나님, 이번 특세에 나는 이걸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플러그를 꽂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선물을 구하시라는 뜻입니다. 제가요, 기도에서 좋은 것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 갔다 왔던 미국의 비행사 제임스 어윈입니다. 제임스 어윈. 근데 이 사람이 달나라에 가갖고 달나라 위를 표면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짝짝짝짝 걸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구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귀환하려고 그러면 우주 비행선에서 캡슐만 남아서 이제 바다에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떨어져야 되는데 낙하산이 3개가 펴져야만 제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2개가 펴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자녀의 플러그를 꽂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주여.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도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스위치를 켠 겁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게 좋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기적을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그게 뭐냐면 12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서 딱 끝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은 11절과 12절은 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12절이 뭡니까? 우리가 이 12절만 가지고 인용을 하는 게 뭐냐면 황금률입니다. 내가 남을 더 대접하면 그들도 나를 대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본다면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이 12절을 11절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와 12절은 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주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남을 대접하라, 남을 섬기라, 간증해라, 사랑을 나누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7장의 9절을 보라. 구하라, 기도하라, 받으라, 응답이다. 그러나 12절 나누라. 이것은 기도 응답의 최종의 목적지는 나눔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특세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저를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해피코 성금에다 이렇게 쓰는 거. 하나님 이번 특세를 통해서 예를 들면 1등하게 해 주옵소서.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완전한 기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제가 1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1등을 통하여 남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셔야 맞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뭡니까? 몸에 병이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마음으로 몸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완전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 승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건 뭐예요? 이기적인 기도가 되고 11절까지 기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물을 부모님이 아이에게 줬으면 아이가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승진했습니다. 여러분 연봉이 올라갔습니다. 그걸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승진으로 그 연봉으로 이웃을 섬기고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 거기까지 기도 제목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12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 말이 맞을걸요? 맞죠? 11절 12절이 그냥 시작됩니까? 이 접속사가 붙었습니까?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의 플러그를 꽂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할 힘이 없거나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플러그를 꽂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여를 계속 한번 외쳐보십시오. 틀림없이 내일 새벽에도 기도할 때요 그냥 입만 다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데요 전혀 플러그가 안 꽂힌 겁니다. 그럼요 일주일 내내가 고문이 됩니다. 내일 시작 때부터 여러분 찬양도 크게 하고 주여도 크게 외치고 아버지도 크게 외쳐야 언제까지 기도할 힘이 없고 언제까지 사랑할 힘이 없이 살겠습니까? 무능하게 주여를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할 힘이 생겨요. 기도할 힘이 생겨야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좋은 선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뭐 어쩌고 저쩌고 출근길 그러니까 뭐 하여튼 다 아버지 외치시라고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출근길 그냥 항상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러면서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힘을 줘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플러그를 꽂는 겁니다. 예. 다음 그림도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이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이 있음을 믿음의 차단기를 올리시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자녀의 플러그를 꽂으시고 주여를 외치셔야 돼요. 아니 특별하게 준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그냥 대충 있다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이번 특세를 뭐라 그럽니까? 스페셜 특별한 기도 미팅 부흥회.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을 구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구하십시오. 거기다가 더하기 하나 더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면 섬기기 위해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나누기 위해, 주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면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붙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12절까지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언제까지 기도가 그렇게 좋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선물 주신다 그러는데 왜 선물 못 받고 삽니까? 아직 계속요. 받아야 합니다. 근데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그 기도할 힘을 북돋워 주는 시간이 이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떠들어래도요, 그 시간을 꽉 붙잡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아이들이 힘들어서 못 데리고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러면 또 6개월을, 또 1년을 기도 응답 없이 살아가고 아무 힘 없이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이번 특세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선물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고 싶어 한달라 있습니다. 그 선물의 주인공이 크게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가족, 교사, 세론들 다 함께 참사. 중요한 건 첫날입니다. 첫날 와서 플러그를 꽂아야 합니다. 첫날 빠지면 다 빠지는 겁니다. 둘째 날은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특세 준비 3가지, 새벽 알람을 맞추시고 가족에게 알리시고 가족과 지인에게 참석을 권유하시고 기도 제목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저쪽에 보면 포토존이라고 있습니다. 얼굴 집어넣으면 이렇게 사진 찍는 거,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영상 뭐 찍고 그거 왜 합니까? 특세가 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다 보면 뭐 이렇게 여기 흰천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뭡니까? 모르죠? 기도 터널입니다. 그거 왜 만들었습니까? 그곳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터널 같진 좀 아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이렇게 해갖고 위에도 뭐 이렇게 박스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터널은 돼 있으니까. 문이라도 정 궁금하면 정동진 기차 터널이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넌 못해도 괜찮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옷과 이번은 괜찮아요. 이 정도. 근데 좀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들어갈 때 이렇게 아치 하나 이렇게, 아니면 풍선 이렇게. 아멘 좀 해주시지. 옷과 터널인지는 알아야죠. 지금 아무도 몰랐잖아요. 나만 계속, 이것도 아이디어 아닙니까? 들어올 때 기도의 영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라는 의미입니다. 옷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다 아침에 뭐 아무거나 입고 이러지 말고 미리 그 다음날 입을 옷들 다 꺼내놓고 그렇게 주무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믿음의 차단기를 올리시고 자녀의 플러그를 꽂으시고, 아멘. 그리고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 한 문장을 붙들고 특세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문장. 여러분은 그냥 이 한 문장을 대충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설교 전체를,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설교가 다 기억이 안 나니까 끝나고 나서 이거 한 문장이라도 좀 기억하라는 의미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계속 묵상해야 돼요. 하루가 걸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번 특세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입니다. 이걸 오늘 제가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레마 찬양을 불러봅시다. 1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 위태한 길로 이절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참마음으로 뒤쳐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빈들에서나 산에서 빈들에서나 산에서 마음을 세워 지혜사 주 예수 지니 기도로 큰 복을 받아요. 내 진정 서원 주 앞에 내 진정 서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전부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